발렌티누스는 파피우스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100년경에 태어나서 한 75세까지 옛날 사람으로 비하면 장수한 분이에요. 이분의 활동지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종교 철학자로 그 명성을 날렸고, 사실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창시한 사람이 바로 발렌티누스지요. 그런 점에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는요, 플라톤 철학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었던 영주주의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점에서 이 발렌티누스는요, 그 영주주의 이단의 이제 최고 이론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그만큼 발렌티누스를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요 정도 외에는요, 발렌티누스 생애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게 없어요. 나일강 삼각주 델타에서 태어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를 마쳤고, 이 사람이 활동하던 때가 로마 황제가 그 이집트를 콜로니, 말하자면 속주로 삼았던, 한 주로 삼았던 그런 식민지의 황제가 이 하두리아누스, 하드리안 황제였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로마 제국의 한 주에 속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델타,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발렌티누스는요, 로마에 급격하게 알려지게 됐다고 볼 수 있고, 제국의 수도 로마에만 아카데미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아카데미아는요, 그리스에서 발생을 했고, 철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스승이 제자를 키우는 아카데미아라는 형식으로 발전이 됐기 때문에 바로 로마의 한 주인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델타 이런 데서 발렌티누스는 이 아카데미아를 만들어서 제자들을 양성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상업이 번창하고 문물 교류가 왕성하던 시대에 발렌티누스의 이러한 그 아카데미아는 급속도로 로마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영향으로 180년경에 발렌티누스는요, 이집트에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만큼 발렌티누스의 명성이 로마에까지 알려지게 됐고, 발렌티누스의 영주주의 사상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20년 동안 로마에 머물면서 아카데미아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는 로마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감독은 아니지만 주교까지 서품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이런 그 발렌티누스의 영향력이 이제 주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한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교까지 올라간 신분에 있었던 발렌티누스는요, 이제 죽기 직전, 이제 얼마 뭐 되지 않아요. 한 10년 안짝 160년경에 정통교회로부터 갈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로마 주교까지는 올라갔지만은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그 밀려나게 되면서 구브로로 떠나게 되고, 거기 가서 또 아카데미아를 세우고 거기서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구브로에 가면 발렌티누스의 무덤이 있습니다. 구브로는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장소죠. 전승적으로는요, 사도 바울에게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제자가 테오다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테오다스를 통해서 그 기독교 신학이 발렌티누스에 전해졌지만, 그러나 발렌티누스는요, 결국은 바울의 신학보다는 플라톤 신학에 몰두하게 됨으로써 영주주의 이단의 길을 걸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발렌티누스가 이제 남긴 책은 없고요.
교부들이 발렌티누스를 반대하기 위해서 인용하고 있는 많은 글들 가운데 발렌티누스의 설교가 전해지는데 그 설교 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주장도 있어요. 그만큼 이 테오다스를 통해서 발렌티누스에게 그 바울의 그 사상, 신학이 전해졌다고 볼 수 있죠. 네. 실제로 발렌티누스는요, 바울을 만나지 못했죠. 왜냐하면 훗날에서야 로마를 왔기 때문에. 발렌티누스는 굉장한 그 사상가였고 또 언어에 능했던 사람이고 또 굉장히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이제 책 제목이라든지 책 내용은 교부들의 내용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초기에 성공적인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로마에까지 갔지만은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는 그 이제 로마로부터 거부됐고 결국 로마 교회는 발렌티누스를 이제 그 파면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죠. 그때만 해도 이렇게 파면당해도 이런 사람들을 그냥 그 다른 지역에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발렌티누스가 출신이 이집트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그 영향력은 계속됐고 또 구브로로 피시를 갔지만은 이제 거기서도 계속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구브로에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아카데미아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냥 이제 거기서 사망한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발렌티누스의 영주주의 신화는요, 바실리데스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요. 발렌티누스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불가지한 알 수 없는 분으로 그래서 인간의 언어라든지 일상적 방법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분으로 이해를 했고 여기에 이제 그 발렌티누스의 신관이 하나님도 만유의 원천이며 일자로 이해하는 이런 플라톤 철학이 그대로 드러나고 모든 존재는 이 일자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등한 존재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여기에 신적인 존재 가운데 가장 마지막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인 소피아.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발렌티누스는 소피아가 우연히 물질계를 창조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피아는 물질에 갇히게 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은 소피아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물질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보냈다. 바로 이게 이제 발렌티누스에서 이야기하는 구속자 신화의 가장 초기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물질계에 갇힌 소피아는 인간의 마음에 지혜의 씨앗을 뿌려서 소피아가 지혜의 여신으로 그렇게 알려지게 됐고 이런 그 진리에 대한 성광, 지혜에 대한 희미한 빛을 소피아로부터 받은 인간은요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동력, 의지 이런 걸 얻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렌티누스 가르침에서 평이한 인간에게도 지혜, 지식 이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영지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발렌티누스는 인류를 셋으로 구분하는데 이게 오류 보내기가 나오네요. 카톡에 보냈는데 이게 카톡으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하고 나오네요. 네. 먼저 영적인 존재. 그래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영지를 깨닫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혼적인 존재지요. 그래서 상징이나 교리, 선행을 매개로 한 그런 보통 인간과는 좀 다른 이제 그런 도덕적 인간. 그다음에 셋째는 육적 인간인데 제가 육적으로 번역했지만은요
이 하일릭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원래 형이하학적 이란 뜻이죠. 메타피직과 달리 형이하학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욕정에 갇혀 있는 인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발렌티누스는 영육혼으로 인간을 삼부법으로 나누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삼분법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정통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지주의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게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그만큼 플라톤 철학에 많이 심취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나가마니 분석 가운데 요한의 비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발렌티누스가 기록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발렌티누스와 연관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발렌티누스의 신학적 체계가 요한의 비사를 통해서 많이 확인이 되고, 그런 점에서 정통교회가 왜 쉽게 요한의 비사라든지 영주주의를 쉽게 거부하지 못했는지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게 되죠. 발렌티누스 영주주의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영주주의 계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시몬이라든지 바실리데스라든지 마르키온 이후에 영주주의는 로마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로 그 영향력을 넓힌 발렌티누스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그만큼 발렌티누스는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지중해 전체, 그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개, 로마와 이집트에서 그 영향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렌티누스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바실리데스를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났다고 볼 수 있고요. 바실리데스의 영향을 받아서 플라톤 철학을 기조로 해서 성경을 헬레니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또 바울의 제자인 테오다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기독교인으로 이제 전향했다고 봐야죠. 네, 처음에는 플라톤 철학에 그냥 매료됐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테오다스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에 입문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쉽게 그 사상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에 18년 동안 심취돼 사상에까지 나왔지만은요, 나중에 그의 컴패션 고백록을 보면 마니교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죠. 여전히 죽을 때까지 아우구스티누스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 마니교예요. 그만큼 영지주의가 이단으로 정통교회에서 추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문화와 또 새로운 사상, 철학, 종교 철학, 옷을 입고 계속해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영지주의의 이러한 뿌리를 걷어내는 것은, 영향력을 걷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특히 바울에게 있는 이 신비주의적인 이러한 사고방식이 동방서방의 여러 종교 형태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통교회는 사실 바울의 신비주의적인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았는데, 그러나 영지주의의 한 지류들은 바로 이런 데 관심을 많이 두고, 네. 여기에 이제 플라톤 이원론이 가미가 되면서 더 신비적 영적인 세계관에 도취하게 되면서 육적인 그런 내용들은 점점 거부하고 희박해지는 그런 영주주의의 특징으로 나갔다고 볼 수 있어요. 가연서를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실제로 성육신해서 오신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성육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그냥 정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보고 발렌티누스 제자들에 의해서 이런 사상이 더 발전돼 나갔는데, 여기에 이제 그 발렌티누스의 그 가연서 영지주의적인 그런 특징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계보를 도표로 보면 더 분명해지죠. 플로레마이우스와 헤라클레온으로 이 발렌티누스 제자들이 있고, 두 개의 발렌티누스 학파로 클레멘트와 테리툴리아누스의 그 이단 논박에 의하면 바로 동방파와 서방파로 나눠지는 이런 영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발렌티누스는 동방파, 서방파로 나눠지는데, 동방파는 이탈리아 남부 갈리아 지방이라고 볼 수 있고, 이때 이 지역에 활동했던 이레니가 처음으로 발렌티누스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런 계기가 만들었고요. 동방파는 이집트와 시리아에서 발견이 되죠. 그래서 마니교와 연결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이거는 초기 교부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제되질 않아요. 이미 로마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서 자리 잡지를 못하고 로마를 떠난 발렌티누스와 그 후예들이 이제 새로운 영주주의 이단의 옷을 입고 번창해 나가는 건데, 이걸 이제 그 지역에 활동하고 있었던 동방교회가 이들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단으로 이제 배척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대응을 못한 거죠. 그런 점에서 영주주의 이단은 이제 계속해서 확산돼 나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술사 시몬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성경적으로 마술사 시몬이 영주주의의 뿌리다 이렇게 주장해서 바로 이 영주주의 발렌티누스 이단과 관련되어 있는 이 사상이 영주주의로 로마 세계 전체로 확산돼 나가게 될 때 마술사 이단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은 단편적으로만 등장하고 이제 그 내용은 영주주의적인 그 특징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영주주의 사고방식 속에 있는 특징으로 그렇게 이해했지만은 이러한 특징이 영주주의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지만 이제 시리아의 영주주의는요, 케린투스나 메난데르나 사토르닐리스 이 세 사람에 의해서 발전되고, 알렉산드리 영주주의는 바실리데스에 의해서 발전되고, 네, 이러면서 바실리데스의 이런 사상을 접했던 그 발렌티누스가 결국은 이 사상을 로마로 가져오고 그래서 널리 유포됨으로써 결국은 바실리데스 사상이 발렌티누스의 사상이 또 바실리데스에게 미치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영주주의 사상이 발전돼 나갔다고 볼 수 있어요. 발렌티누스파의 영주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발렌티누스의 영주주의를 우리는 서방교회와 구분짓기 위해서 동방파, 그 중에서도 시리아, 이집트 이 유형으로 불러요. 그러면서 영주주의의 전형적인 체계에서 소피아라는 이름 하에 신의 타락을 구체화하게 되는데, 이 소피아는 역사에서 이제 지혜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죠. 유대교 고찰에서 호크마라고 하는 게 이제 지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호크마는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도와주는 조력자나 혹은 대행자로
그래서 말씀인 노고스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주주의에서는요, 이게 물질계에 갇혀 있었던 지혜이기 때문에 유대 그 소피아와 개념이 달리 소피아 프로니쿠스, 이거는 프로니쿠스가 매춘이라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인간에게 매춘의 지혜로 알려져서 바로 사랑의 여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사랑의 여신의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아프로디테, 뭐 아데미,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결합이 되면서 이게 풍요의 여신, 결국 그거는 매춘의 여신, 이런 개념으로 소피아라는 지혜가 영주주의 신학에서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발렌티누스의 그 영주주의 사상의 그 또 다른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제 어둠의 기원이에요. 죄로 인해서 신에게 버림받은 인간의 불화가 생겨나게 됐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죄가 아니면 인간은 이런 하나님과의 본질에서 멀어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은 신과 동등한 본질에 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그 영주주의의 그릇된 이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근본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고 유대 창세기 신학에 의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그 하나님 사이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결코 이거를 동일시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특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네, 그런 점에서 영주주의 신화는요, 근본적으로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에서 출발했다기보다는 그 뿌리가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영주주의 이원의 최초 영적 근원으로부터 격동이나 무지나 악과 같은 영적인 사실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정신과 상반되는 물질을 끌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또 물질은 물질 자체라기보다는 기능이나 상태, 다시 말하면 절제다의 상태나 혹은 애정이고 또 외부적 표현이 이해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그 영주주의에서는요, 이런 이해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지식 혹은 무지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영지적 사고방식에서 존재 대신에 열등한 세계로 잠입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무지는 하부 세계와 변치 않는 실체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원리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 단계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유일한 최고 원천인 일자와 연결이 될 때 새로운 의미를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영주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구성론은요, 모든 존재론을 형이상학적 토대 위에 세우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어요. 구속자 신화는요, 인간이 지고 있는 유일하고 충분한 매체를 만들고 인간 영혼 각각 속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주적 사건이 개인적인 그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간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존재가 무지의 결과와 무지의 실체로 구성되었다면 이제 새로운 지식에 의해서 조명을 받는 모든 개체는요, 이 원리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식을 얻게 되는 개인적
자아를 신의 영역으로까지 이해를 해서 죄인인 인간이 무지한 상태에서 영적인 지식을 발견하게 됐을 때는 이제 신의 본질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해요. 이런 주장은 불교의 해탈 이론과 너무나 유사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무지한 상태로 있을 때는 자기 속에 그 부처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깨닫는 순간, 어느 순간에 자기 속에 있는 부처를 발견하게 되면서 자기가 부처가 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에게 무지한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신적인 지식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이 신이 되게 하는 그래서 인간이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주장에 가장 근접한 사람을 발렌티누스 파와 우리가 이해할 때 바르벨로 파라고 이야기하죠. 지난번에도 바르벨로 파를 잠깐 이야기했는데 오피스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뱀, 그 가인과 하와, 가인의 후예들이 중시하는 이 뱀을 사탄을 오히려 숭배하는 이 오피스파는요. 바르벨로파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신의 여성적인 면에 굉장한 강조점을 두고 소피아를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하위 소피아는 그 상위 소피아의 타락이다. 그래서 신은 모든 고통과 이 모욕, 이런 죄악을 출생으로부터 인간에게 가져왔고 결국은 인간의 타락은 이어지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르벨로파는요. 바르벨로 우리가 지난번에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모 마리아와 엔노이아, 오피스파로 그렇게 구분을 해요. 여기서 소피아는 두 개의 매춘, 프루니코스와 좌측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유출이 되고요. 발렌티누스 이해에서 바르벨로파에 가장 가까운 그런 주장에서 프롤레마의 교리를 가지고 신적인 합의를 통해서 유출되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난번 엔노이아를 설명할 때 셀수스 소속한 부조의 4개의 여신상이 차례로 서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엔노이아고요. 이 엔노이아가 바르벨로와 엔노이아로 분화가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엔노이아는 지식의 여신이죠. 그다음 소피아는 지혜의 여신이고 아르테는 덕성의 여신이고 에피스테메는 또 지식의 여신인데 엔노이아는 에피스테페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죠. 지능과 지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발렌티누스는요. 플라톤처럼 헬라어인 데미우르고스, 우리가 조물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조물주를 그 플라톤 철학에서 이제 일자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일자로부터 유출된 그 여러 그 에온들 이런 설명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했는데 결국 이런 주장들은요. 플라톤의 신관이 다자신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고 이 조물주가 계속해서 유출하면서 다양한
그 신적인 존재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다신론적인 그런 특징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결국 이러한 유출은요, 지난번에 제가 데미우르고스와 세상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그 체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데아가 유출이 되면서 결국은 그 8중의 오그아드를 만들어내고 또 30개의 천상의 존재들인 에온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다양한 유출 사상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조물주는요, 이 데미우르고스 영주주의에서 말하는 조물주는 7개의 한우를 창조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7개의 한우에는 각각의 그 또 지배자가 있으니까 결국은 신관이 다신론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유출이 이루어지고 결국 이러한 유출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 인간 속에는요 혼적인 그러한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혼적인 요소를 통해서 인간에게는 영지를 알게 되는 그런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신적인 인간은요, 어머니 소피아를 통해서 마지막 영적 구원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 죄악된 상태에 있었던 인간이 어머니 소피아를 만나게 됨으로써 플레로마, 충만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바로 이 충만의 세계를 영주주의 문헌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브라이덜 챔버, 신부의 방에서 소피아와 예수님과 그 다음에 정신세계, 정신적인 인간이라든지 또 신부가 만나게 됨으로써 천사와 결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결혼이 결국은 소피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인간이 플레로마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요건이 된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이 신부의 방이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은밀한 그 공간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지만은요, 내막을 들어가 보면 성만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머니 소피아가 주선하는 영적 결합, 그래서 결국은 신적인 합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로 인간이 영적 충만함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공간으로 그렇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 신부의 방이에요. 이러한 주장은요, 진리의 복음서에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요, 이제 가로에 영어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신부의 방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신비적인 합일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아버지는 숨겨져 있는 자신의 그것을 드러낸다. 그래서 그것이 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심증은 가죠. 성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적인 게 이제 그 다음을 보면 여기에서 숨겨져 있는 것은 숨겨져 있는 자신의 것은 그 아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들의 탄생이 신부의 방에서 성적인 과정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암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동정을 통해서 굉장히 정체가 드러나죠. 애원들은 그를 알 수 있고 아버지를 찾으려는 그들의 노력과 그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휴식이 이것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부족을 채운 후에 그는 형체를 폐지한다. 그것의 형체는 우주이다. 그것에 그는 예속되었다. 여기서 그는 아들로 우선 이해를 해보고요.
왜냐하면 질투와 불화가 있는 것은 부족함이지만 합일의 장소는 풍부함의 장소다. 이런 표현이 조금 더 이어보면요. 그래서 부족이 존재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버지를 알 때 부족은 동시에 사라진다. 개인의 무지는 그를 알게 되는 순간 자발적으로 사라진다. 암흑의 빛의 출현으로 사라짐에 따라 부족도 또한 풍부한 사실에 의해 녹는다. 그러므로 그 순간부터 형체는 더는 명백하지 않으며 합일이 공간을 완성하는 순간에 합일 안으로 용화되어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은 지금은 서로 같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 신부의 방이라고 하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요, 분명히 어머니 소피아가 주선하는 죄된 인간이 신적인 합의를 통해서 궁극적인 플레로마에 도달하는 이런 플라톤의 유출 사상이 여기 들어가 있고, 바로 이런 유출 사상이 영지주의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진리의 복음서의 그 흔적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악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신과의 합의를 하게 되면 악의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악한 존재고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이 악을 벗어날 수 없는데, 신적인 합의를 이루는 순간 여전히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겐 더 이상 악의 문제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악에 속박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겠죠. 결국은 이걸 깨닫는 게 영지고 이걸 모르는 게 무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되면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간은 신과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다, 충만함에 들어간다,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여전히 인간이 물질 세계에 갇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천지창조를 통해서 세상이 이루어졌을 때 어쩌다가 소피아가 물질계에 갇힌 것처럼 인간도 신과 합의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인간 세계에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 세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발렌티누스 신학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이제 그 핵심을 보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빛인 영적인 세계와 어둠인 물질적 세계는요, 선과 악, 천상의 영역과 저급한 영역, 아주 완전하게 대조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발렌티누스는요, 최고의 숨겨진 신을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데미우르고스인 창조주와 조물주와 구분을 해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플라톤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발렌티누스의 이러한 그 영지적 이원론은요, 파생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말하자면 독창적인 이원론이 아니고 이론론에서 파생된 이원론이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의 영적인 원리가 존재하고 그로부터 다른 원리들인 에온들이 하향적으로 유출되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에온이 결국 어머니 소피아와 만나게 되면서 이제 물질 세계가 생성되고, 또 이 물질 세계가 다시 영적인 세계 플레로마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점에서 물질과 영, 천상적인 것과 지상적인 것 사이에 파생적인 여러 이론들이, 이원론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발렌티누스의 신학은 우리가 시간 때문에 제가 멈춰야 될 것 같고요. 영지주의는 이만큼 다양해요. 개인에 따라서 다르고, 또 발렌티누스의 우리가 내용을 봤는데, 이런 발렌티누스의 이러한 주장도 사실은